포이맨 칼럼.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가? 누가복음 10장에서 주 예수님은 자신을 가장 높은 도덕성을 지닌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가 스스로 이롭다고 생각하는 율법사에게 다무 같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0장 30절부터 37절,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는데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반쯤 죽게 된 것을 버려두고 가버렸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는 피하여 지나갔으며 마찬가지로 레위인도 그곳에 왔다가 그를 보고는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한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하다가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다가가서 그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짐승에 태워 요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봐 주었으며 이튿날 2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비용이 얼마가 더 들든 내가 돌아올 때 갚아드리겠습니다라고 하였는데 그대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그러자 그는 그에게 긍휼을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도 가서 이와 같이 하십시오.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은 주님이 비유한 이 말씀이 어떤 뜻이 있는가입니다. 그 율법사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아니라 율법사를 사랑할 이웃임을 보여주십니다. 율법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그가 타락한 죄인이므로 아무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은 평강의 기초라는 뜻이고 여리고는 저주받은 도시였습니다. 여기 평강의 땅에서 저주받은 땅으로 내려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바로 주님께 질문한 그 율법사를 가리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지켜서 자신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저주받은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관 주인에게 맡긴 것은 교회에게 맡긴 것을 말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 갚아줄 것임을 시사합니다. 사실상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다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종교는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 하지만 평강을 잃어버리고 저주의 도시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율법을 통하여 자신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마치 거울처럼 사람에게 자신의 참된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비유에서 그 사람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는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반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강도들은 누구입니까? 율법의 몽둥이로 사람을 때리는 자들이고 율법을 빙자하여 사람들의 옷을 벗기는 자들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지만 타락한 사람이 율법을 잘못 사용하여 사람을 거의 죽게 만든 것입니다. 이 강도들은 사람을 때려 거반 죽게 만들어 놓고 가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제시한 다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주지 않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비유되신 예수님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셨을 때 그분은 신성을 지닌 인성 안에서 불쌍히 여기셨으며 부드러운 치료와 구조를 그에게 베푸셨습니다. 과거에 내 자신도 이런 강도를 만나 죽을 뻔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파에서 헤매다가 나중에 UBF라는 자유단체에 들어갔었는데 거기서도 요구만 있었지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율법은 요구만 할 뿐 행할 능력은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비유해서 보면 강도에게 맞아서 거반 죽어가고 있는 사람 곁으로 한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은 전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도 전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직업적인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들은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 제사장도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여리고로 내려가는 처지에 어떻게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사람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도 전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 세상에 자선사업을 하거나 구제사업을 해도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하거나 구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나간 다음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자신을 어떤 사마리아인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멸시하며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멸시받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멸시받는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심지어 영어에서 예수라는 이름은 욕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경한다거나 따른다고 하면 자랑스럽게 말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서도 뻔뻔하지만 예수를 믿는 것은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어떤 사마리아인으로 비유하셨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에게 맞아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종교인들은 그냥 피해갔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봐주셨습니다. 상처 입은 우리를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돌봐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하고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탄식할 때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1976년에 나는 강도 만난 사람처럼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님이 나를 방문하셨고 상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맨 다음 여관인 교회 안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분은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거쳐 생명 주는 영이 되셨고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비유를 마친 후에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들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그러자 그가 답하기를 그에게 긍휼을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도 가서 이와 같이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마리아인처럼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뜻을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이를 행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마리아인처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임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교회 생활 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때 수고한 이들에게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